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곧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들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심오함의 극치 블롯에서 완전 강해. 오늘은 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보화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항상 편지에서는요, 이것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신약 성경, 복음서 다음에 있는 모든 편지는 발신자가 사도입니다. 그 받는 사람은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가 성도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로서 성도에게 하는 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얼굴로 알지 못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그 옆에 있는 라오디가 교회, 거기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알라는 편지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고, 너희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고, 또 라오디 교회에 있는 자들, 이것도 라오디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앞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없을 때 뒤에 있는 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들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너희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라오디 교회에 있는 자들도 포함해서 곧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근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이렇게 끔찍히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도가 우리 지금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심정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또 간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에바브라가 역시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세상 사랑 갖고 와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 전도도 할 수 있고 목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에바브라에 대한 말을 좀 더 살펴보면 블롯에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난 사도로서 그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블롯에서를 쓸 때 이미 누가와 데마는 로마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그죠?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각 교회에게 편지로 보냈는데 그 편지 자체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게 신약 성경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또 이것을 어디다가 라오디게 교회에다가도 이제 보내주고 또 라오디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도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럴 필요가 없죠.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어 심지어는 요한계시록까지도 완성이 돼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고로움이 없어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이 좀 보통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이면서 그냥 보통 사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아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또 전도자의 사명을 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바울이 첫 번째 투옥됐을 때 쓴 것인데 근데 두 번째 투옥됐을 때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돼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마지막 이제 순교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는 바울과 누가만 같이 예배드리다가 바울이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말년에 명예사도가 돼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 환송받으면서 순교하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가장 가까이 있던 데마까지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세상 사랑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데마뿐 아니라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디도도 마찬가지로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누가만 남았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복음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이게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를 잘 믿다가 이렇게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이 교회 생활을 그냥 취미 생활로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나머지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를 드리는 기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이 데마가 이렇게 실족했을까요? 왜 이 그레스게와 디도가 이렇게 실족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들만 이 세상에서 영적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누가 있죠? 제 3자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본 대로 마귀가 불화살로 막 그 성도들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막 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맞기만 하면 이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들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눈에 안 보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그들이 참 알기를 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정말 그 성도들이 바울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바울의 말은 직접 듣지 못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근데 그게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개인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함께 연합하여. 함께 연합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요, 그분께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인간적인 말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는 곳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있는 곳은 두세 사람이 연합한 곳에 계시다고 했으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반드시 두세 사람이 있어야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서로 연합해서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연합한다는 얘기는 아가페 사랑 가운데 연합한다는 얘기니까 아가페 사랑은 물론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아가페 사랑은 이게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때 깨닫게 한다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를 썼어요. 이 그노시스만 해도 이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에피란 단어가 붙었어요. 에피가 붙으면 이게 거기에 붙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설교를 듣고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그런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법, 아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큰 건물을 볼 때, 이걸 한쪽만 보면은 이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본다. 그러면 그거를 한쪽에 서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줘서 그걸 맞춰보면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측량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들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기도 함께해요.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한 사람이 필요한 게요. 그러니까 너비를 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길이를 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높이를 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깊이를 재는 사람도 이런 성도가 있어야 함께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가서 산기도 뭐 100일교도 한다고 그래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무리 성경책을 100번 읽었다 그래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있어야? 그 성도가 있어야 함께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나눌 때 그때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뭐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란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를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인간이 되셔서 6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그 안에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보화라고 하면 좀 우리가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죠?
그걸 보물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물보다 더한 거예요. 모든 보물이, 모든 것이 거기,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냉랭하고 가끔씩 뭐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걸 느낄까요? 이것이 그 보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안에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지혜 앞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소피아라는 지혜는. 그리고 그 지식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정확히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그 지혜, 그 지혜와 지식. 이렇게. 그 지혜와 지식. 그래서 정확히 바라보면 이 지식이라는 모든 지식을 포함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죠? 네. 모든 지식을 포함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이 보물로서 그리스도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것도 뭐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 근데 그건 점점 많이 생긴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또 자기 명예가 있는데 그게 점점 올라간다. 그건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제 기쁜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물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가 상속자니까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 생활이라는 건 이런 생활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소유하는 것들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밭을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어떤 밭에 가서 소작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소유 밭이 아니라 소작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밭에 보니까 큰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보고 그건 주인도 모르는 것이죠. 주인이 안다면 그걸 팔 리가 없으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며 여기 이제 좋은 그 의미가 있죠. 그걸 보고 참 기쁘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세상에 무엇보다도 기뻐. 그러니까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를 사는 것이 이게 천국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보물을 안다면 이 세상 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는데 여기에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시제가 재미있어요. 그것을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이건 과거예요. 이미 발견해 놓은 겁니다. 근데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러니까 기뻐하고 돌아가는 거는 그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한 순간부터는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가 소유하는 것들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는 것을 이것도 팔고 또 내일은 저거 팔고 그러니까 조금씩 사는 거야. 그 밭이 너무나 커서 한꺼번에 살 수는 없는데 그것을 자기 소유로 하나하나 팔아가면서 결국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밭에 있는 보물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걸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으니까 자기 재물이 점점 없어지는 것, 세상의 재물이 없어지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사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천국 생활이라는 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것을 점점 줄여가면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 주님이 주신 보화를 우리가 점점 경험해서 그걸 풍성하게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가끔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천국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가? 이때는 그런 통치 가운데 있다면 자기의 소유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걸 자기 소유를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천국 생활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거 해야 될 이유가 오늘 골로새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주 각종 보화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별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주워가지고 천국 가니까 그거면 됐지. 뭐 다른 게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그냥
기쁨의 일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만족의 일부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보화, 그 키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거기에서 그 밭은 어딜까요? 밭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 밭에서 밭이 자기 것이 돼야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는 뭘까요? 그게 그리스도죠. 그죠? 밭에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를 완성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게 완성되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것까지 가는 길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그것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들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은 보이지 않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그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능력이 나오는지를 그걸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쇠는 바로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결혼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몸을 만드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근데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언제부터? 영원 전. 그러니까 이때 단어는 아이온이라는 시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에 복수를 썼어요. 이거 많은 시대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떤 것이죠? 창세 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그 말씀 직접적 단어로 나오죠. 곧 창세 전에, 천지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뭐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이루어져서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들들을 삼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공중의 신부실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들이란 단어는 그것만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어떤 용도로 하나님은 사용하실까?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너무나 선명히 남아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처럼 이제 신랑이 오실 텐데 신랑을 맞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신부 대기실에서. 근데 거기까지는 가서 만나긴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신랑을 뺏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성령이 준비되지 않은 자, 성령이 소멸된 자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데 바로 에베소 5장 31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남자가 그 아내와 한 육체 된다는 것은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여기서 간단히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에요. 그죠? 그걸 위해서 많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포부를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희를 복준다고 너희를 치료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그런 것보다도 아주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끝날 때, 그 3년 반의 공생애가 끝날 때 마지막 순간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발표하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이제 몇 달 거의 앞에 남겨놓고 다시 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앞에는 음부의 권세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아내가 만들어지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지금 어디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그 영은 천사입니다. 그 영인 바로 사탄이죠. 마귀죠. 그의 영이 어디 공중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활동할까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것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인데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알려면 어디 가야 되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소작농이 가서 밭에 가서 소작하는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로 그 보화를 알기 위해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밭에 가서 우리가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죠?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우리를 미혹시키는 자예요. 주기도문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는 우리를 시험에 유혹에 빠뜨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빠뜨리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뭐 하지 못하게 할까요? 우리를 결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거는 뭘 직접적인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결혼 준비만큼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어떤 사람이니까? 바로 약혼을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터너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 말씀하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오늘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도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매쟁인데 중매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신경을 못 쓰도록 우리가 약혼자인 것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속이는 전략이고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속임을, 그러니까 거의 파혼할 정도까지 이르는 거야. 결혼해가지고 파혼할 정도까지 이르는데 그 파혼이 안 되고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거의 헤어질 뻔했어.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제 죽음으로 가야 되고 아담은 아직 안 먹었으니까 그냥 이별이죠. 생리별을 해야 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아담과 달리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마음 졸이면서 아주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와와 같이 그럴까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놓고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 그럴까봐 사도 바울은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 염려가 거의 사실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생각을 거의 갖질 않잖아요. 그죠?
각자 신부가 돼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생각은 해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은 기름을 준비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그 신부실에서 한 신부가 된다는 그 생각을 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누가 못하게 할까요? 바로 마귀가 그것을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공중에 올라간다 안 하고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다고 하잖아요. 지상에 어디 신부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할 생각도 못하는 거죠.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너희 그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보고 있음이라. 여기서 사도가 기뻐한대요. 사도가. 우리는 사도들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어. 사도들을 만족.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그게 그 양과 염소의 부. 정확히 말하면 새끼 염소와 양을 걸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양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 심판대 옆에 있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잘 대접하면 영락 없이 양으로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염소 새끼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를 기쁘게 하는 거. 어떤 게 기쁘게 할까요?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지혜의 아름다운 보물들을 깨닫고 그들이 서로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자, 보면 5절 그 뒤에 볼까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너희 믿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인정한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일정표를 읽어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론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신랑을 오십니다. 그러면 신랑을 맞을 신부될 우리가 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인 이 교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너희라고 골로새 성도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중매쟁이가 결혼 준비하고 한다는데 기뻐하지 않을 중매쟁이가 있겠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떠나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는 성령 그분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접촉할 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 예수 이름 안에서 교통하면은 함께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그 서해안가죠.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에 있는 거예요. 터키에서 그리스 거리가 얼마나 옵니까? 근데 영으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울에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아니면 그 미국에 있으나 또 아프리카에 있으나 우리가 영으로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언제든지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 사도 바울의 영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이 사도 바울이 있는데 같이 있는 건 마찬가지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살림을 차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계모겠죠? 근데 그 계모와 살림을 차려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이렇게 내쫓으라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내쫓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흠집이 생기니까 신랑을 맞을 제대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랑이에요. 그죠?
계속 있다가는 그 사람이 아주 잘못되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줬다니까 사탄은 뭘 관장하죠? 그 사람의 육신을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병들었던지 죽음을 당했던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더 큰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짓기 전에 이 사람을 목숨을 꺼내서라도 아주 구원을 유지시키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신체에 대하여 그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에서 그 천사장 그 미가엘, 그러니까 그 천사장에 그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천사장, 누가 아는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장은 성경을 뒤져보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미가엘 하나가 천사장이에요. 미가엘은 다니엘에서 나오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미가엘은 뜻이 뭐라고 그랬죠? 미카. 누구냐? 엘. 하나님. 인간으로서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그런 뜻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하고 마귀하고 뭐에 대해서? 모세의 신체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이미 합법적으로 뱀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의 인간의 육신은 뱀에게 항상 공격당하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 천사장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때 물론 육신의 이런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일어나겠죠. 여기에 세 가지를 표현했어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천사장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천사장과 하나님은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뭐로?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주님을 설명하는 말로 쓰였기 때문에 천사장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또 하나님도 정관사가 없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천사장으로 오시고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천사장입니다. 왜 천사장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은 모든 천사를 데리고 다니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솔하는 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중간에 생략하고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티끌을 먹는 것을 허용하셨는데 그 티끌이 무엇이죠? 아담을 빚으실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을 때 흙의 티끌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속에다가 생명의 영을 집어넣어서 산혼,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 할 때 바로 아담의 재료는 바로 티끌입니다. 그 티끌은 이제 마귀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티끌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 살면서는 마귀 공격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피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누굴 통해서 공격하죠? 귀신을 들여보내서 그 사람 육신을 막 이제 육신이 고장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우리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그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귀신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사건,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사건을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귀신은 바로 물을 피해서 도망다녔으니까 그 물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들을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이 알아서 멀리 떠나버리니까. 귀신을 쫓고 아무리 쫓아봐야 다시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귀신이 알아서 멀리 가는 방법. 음부의 권사가 어쩌지 못하는 것.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성도가 필요해요. 그죠? 성도 간의 교통을 이루는 곳에 성령 충만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귀신의 어떤 접근이 금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도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담의 육신은 티끌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줬어요. 우리 인간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모두가 이 티끌의 육신은 티끌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공격권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이 티끌 속에 있는 영혼은 그들이 어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 우리는 다 읽지는 않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거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께 바친다고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바칠 때 얼마를 떼놓고 바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그 자리를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죠. 아나니아가 5절 보면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있는 중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아나니아가 있는 중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을 듣고 거기서 회개라든가 뭐 반응을 보였으면 괜찮은데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죽어버리죠. 근데 이것은 저주일까요? 다행일까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아나니아 불쌍하다. 사도 베드로가 그럴 수가 있나 생각하지만 이것도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경우처럼 그게 그 성령을 지금 속였지만 나중에 회방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예요. 그 사람 육신만 지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스톱하게 해놓고 그 사람의 영은 구원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혼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몸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런 몸이 전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고 살 그 시간을 우리는 미리 생각해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혼의 몸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에 승부를 걸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데 승부를 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잘 살기는 살아야 되겠지만 여기에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사갈 사람들이죠. 그죠? 그 이사갈 집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 이게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집이 더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사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계속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사도들의 말을 계속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당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 당부를 하셨어요. 어떤 당부죠?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겟세마나에서 이 사람들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함이니 그들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도의 뜻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뜻이에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 하나가 되는 뭐가 있어야 되죠? 성령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성령 아니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건 힘써 지키라. 그래서 오늘 비록 짧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봤지만 여기는 사도가 성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 간절한 말씀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사도들의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함께 교통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믿는
주님이 신랑을 오실 때 우리의 준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아직은 기쁨을 느끼는 정도가 약한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점점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냥 주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하보니 우리의 기쁨의 정도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정도에 비례하는 것을 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 가운데서 그 보화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